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36절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가 취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본문은 아버지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을 결혼시키지 않는 문제에 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약혼녀로 번역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약혼녀라는 것은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가 있는 처녀라는 뜻이 아니라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뿐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에도 결혼은 전적으로 부모의 허락하에 이루어졌고 중매의 결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딸의 결혼은 전적으로 부모 또 아버지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임박한 혼란을 피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딸을 결혼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에 관하여 지금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37절에서 그가 마음을 정하고 라는 것은 딸의 독신을 아버지가 서운한 경우를 말합니다. 민수기 30장의 서원과 관련하여 여자의 서원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자의 서원이라는 것은 주로 독신을 지내겠다라는 그런 서원으로 이해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주로 남성이 하였고 재산을 바치는 서원은 자녀나 아내가 할 수 없는 서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홍기가 찬 자신의 딸을 독신으로 지내도록 서원한 경우입니다. 딸이 서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의 독신을 서원한 겁니다. 아버지로서는 자신의 딸이 임박한 환란에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지낼 수 있도록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바울이 결혼과 관련하여 독신을 장려했던 권면이 딸의 결혼을 반대할 명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약 딸이 결혼하기를 원하면 서원을 취소하고 결혼시켜도 죄가 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궁극적으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더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결혼하고 싶어하면 서원을 물리고 결혼해도 괜찮지만 독신으로 서약했고 딸도 거기에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면 계속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권면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이런 딸을 결혼시키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또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는 것과 더 잘하는 것을 비교하면 더 잘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될 수도 있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결혼으로 인하여 여성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기독교 여성들을 위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39절은 당시 결혼에 있어서 여성의 삶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결혼한 여성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는 것은 결혼 관계에 매여 있다는 뜻도 되지만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여성들의 결혼 생활이 참 힘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만약 남편을 사별한 여성은 재혼할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과만 재혼해야 된다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면 결혼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지내는 것이 자신을 위해 좋다라고 지금 바울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결혼과 관련해 했던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는 말이니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1세기의 상황과 다르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상황에 따라 결혼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해서도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의 모든 행동의 결정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행복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 이혼하지만 성도는 결코 자신의 행복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동하고 판단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행복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와 긍휼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성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